오늘 요한 1서 2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거짓과 미혹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이라라고 표현하면서 아비가 자녀에게 마음을 쏟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바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적인 그런 가치들이,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다 끝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 이 대속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죄와 상관없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쉽게 여겨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저주받으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으면 죄를 떠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마치 도박빚을 갚아줬더니 도박하러 또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죄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우리는 아무리 진창에 가서 굴러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또 가서 진창 굴러도 된다. 물론 약속이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쉽게 여기고 가서 죄를 지어버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오늘 1절에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죄가 범해졌다면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언자라는 거예요. 이 대언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또 다른이라는 말 속에는 대언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옆에 불러서 이렇게 품어주시고 깨끗하게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러면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역사를 또 이어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변론자가 되어주시고, 검사가 아니라 죄를 찾아내서 지적하고 형량을 때리는 검사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변호사의 역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또 그때 품으신 예수님의 그 품으신 그 품 속에 저들이 다 있습니다. 저들이 내가 대신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새롭게 사는, 새롭게 용서함을 받고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때로는 죄가 일부러 짓지 않아도 죄를 지어도 늘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 앞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내지는 범할 수 없는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새롭게 함을 입는, 그러한 깨끗함을 입는 삶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삶이다.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거짓 속에 살아가지 않고 진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주님의 진리 가운데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거짓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참으로 열매 맺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삶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 말씀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숙성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체험한 대로, 말씀을 살아낸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경험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막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그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더 주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 계명의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예전부터 이미 주신 말씀이고 예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명인데 그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 바로 사랑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한다, 이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그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또 가정 안에서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영혼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또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악하게 어둠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한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것이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원흉이 되기도 해요. 돈이나 명예, 성공, 쾌락의 길, 이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과 그 정욕이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기억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향해서 살면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시간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지 않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에요. 천년 만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된 시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100년을 아무리 살았어도 세상 정욕을 따라서 살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잊어진 그러한 삶이에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정욕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자꾸 이탈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떨어뜨려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요한은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표현해요. 아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단 사상에 사로잡혀서 패를 나누어서 나갔던 그러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있었는데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어져서 결국은 빠져나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미혹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교회 안에서 또 그러한 복음을 듣고 찾아온 자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이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악한 역사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사상들이 우리의 삶을 끌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해버리면 이것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심, 그래서 그분의 대속의 이 죽음, 인간이 되셔서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능히 시험받는 자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인간 되심, 이것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인간 중에 뛰어나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부인되는 이걸 가지고 교회에 이단이 걸러졌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적.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에요. 성도는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 땅에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죄에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고 또 말씀을 따르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진리를 붙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과 우리의 그리스도이심,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체휼하셔서 시험받는 자를 도우실 수 있는 이 대속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한 주님을 닮은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악한 역사들이 틈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날마다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신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미혹의 역사가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돌보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일궈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또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되 시대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더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